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요,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그 안전함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세이프한 곳에, 세이프티에서 놀라기도 하고요, 좀도둑이 없는 것에서 많이 놀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를 갔는데 가방과 전화와 컴퓨터를 남겨두고 장시간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와도요,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국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요, CCTV가 없는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감시하고 있는 거죠. 방범용 그 카메라 때문에 여러분, 그런 안전함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범죄자들이 이 사각지대에서 카메라가 없는 곳에 이렇게 찾아가서 범죄를 하기도 하고 한다고 하죠. 사람의 눈을 이렇게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카메라의 눈을 피해서 다른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늘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속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맡기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제가 붙들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알고 계십니다. 잘못 쓰여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우리의 믿음 있음을 알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아니, 성경에 그 이름을 믿었다고 얘기하지 않냐고 여러분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표징을 보고 믿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었을까? 여러분, 기적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좀 다르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고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이런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죠. 그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구원을 허락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적이 중요하죠. 가나 오는 잔치에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기적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것과 여러분 이 기적을 믿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하나님 행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의 뿌리를, 기적을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모습 또한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적을 행하는 기적에는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는 사실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면요, 신나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내 생각, 하나님 생각이 좀 충동이 일어나는 것 같고 상반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면요, 쉽게 신앙도 이렇게 떠나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들이 보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보는 것이 믿는 것입니까? 보고 믿었다고 하는데 과연 보는 게 믿는 것인가? 보고 믿는 게 당연히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믿게 되면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네가 믿음을 소유한 순간 보게 될 거라고, 예수를 믿는 순간 영의 눈이 열릴 거라고, 말씀을 믿는 순간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본문에 소개된 그들이 그 기적을 보고 믿었다라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요, 예수를 진정한 믿음을 소유했다면 주를 따랐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따랐다는 기록이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님께서요 많은 무리에게 하늘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열어줬어요. 말씀을 나눴더니, 도전했더니 이 사람들이요, 내가 생각했던 기독교가 아니네,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 나랑 좀 다르네, 그러면서요 길을 떠나갔다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복음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음과 충동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충분히 버릴 수 있는 게,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제자는 소수가 주님의 제자가 됐어요. 오늘날에도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과연 그럴까? 과연 진짜 3분의 1이 예수님의 제자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짜 신도인가?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새벽에 기도하면서요, 이렇게 말씀 준비가 나누면서 그런 도전이 탁 다가왔어요. 근데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자신한테, 너 진짜 목사 맞아? 우리 성도는 진짜 성도 맞아?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진짜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어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믿음을 소유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도전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Deny yourself, take up your cross and follow me. 이 세 여러분 마디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기적 욕망을요 버리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부패된 이 자아를 내어 던지라는 말씀입니다. 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죠? 날마다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요, 일시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단코 이 제자의 길이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가끔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 했던 분과 만나서 대화를 할 때마다 가끔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놀라냐면요, 직분도 있으시고 오랜 신앙생활 하셨는데 여전히 세계관이 세상적이에요. 여전히 가치관이 세상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안에도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만 과연 진짠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는 삶은 예수의 신앙관, 예수의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신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인가?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요, 성령을 늘 붙들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저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다고요?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사람이 아닌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 없는 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게 되면 성령이 요구하는 걸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육신의 욕구를 추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인가?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하지 마시고 눈빛으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너 진짜 맞아? 좀 부담스럽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가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우리 믿음 없는 걸 알 뿐 아니라 속에 깊은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정신과 그 정신의학의 학술지에 최근에 이렇게 기록된 건데요. 뭐 최근 좀 또 됐지만 여성 가운데 이게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서 유전학적으로 여성의 어떤 세포 염색체예요. 이게 사람의 눈을 딱 보면 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 알고 계세요? 눈을 딱 쳐다보는데 이 사람의 마인드가 다 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분 만나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딱 쳐다보면 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cognitive empathy라고 얘기합니다. cognitive empathy, 인지적 동정심이에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디벨롭된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cognitive empathy가 아니라 저는 이게 좀 옳지 잘 정확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아내가 남편의 눈을 보고서 그 사람의 마인드를 읽을 수 있다면 cognitive empathy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지적인 동정심이요, 인지적인 분노가 올라올 것 같아요. 아니 당신 그런 생각하고 있어? 사람이 말이 돼?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깊은 곳에 알고 계세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사람의 마음의 깊은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이요, 그 마음 알고 계시고 그를 드러나게 하신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가려 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라도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속에 깊은 것을 알 뿐 아니라 이게 다 드러난 바 된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게 다 드러난 바 될 건데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거짓과 위선과 썩은 마음, 그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요, 이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아담의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디도서 말씀하고 있죠.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더러운 사람에게는 깨끗한 것이 여러분 깨끗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리어 그들의 생각과 양심도 더러워졌습니다. 생각과 양심이 완전히 화인맞은 그러한 모습으로 미움과 탐욕과 음란과 저주와 더러운 생활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주를 떠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치과를 가서 어금니 하나를 뽑았습니다. 이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식을 하게 됐는데 저는 간단한 건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마취하고 이렇게 뽑으면 되는데 여러분 이게 뽑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한 15분 20분 막 뿌리 깊은 나무를 뽑듯이 올려 하는데요, 제가 이쪽을 뽑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이 전체 턱이 막 빠져나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날 뭐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이걸 하지 말 걸, 그냥 뭐 살릴 수 없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임플란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날 배운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57살인데 55년 넘게 뿌리 깊은 이 자아, 이 고집, 재성, 이런 것이 여러분 뿌리 깊게 내려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이걸 뽑아내는데요 쉽지 않은 거예요.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이식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뽑아낼 수 있으세요? 그 깊은 내 안에 추한 모습, 화인 맞은 그런 양심, 그걸 뽑아낼 수 있으세요?
못 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못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뽑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속을 다 알고 계세요. 속일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감동 받잖아요, 그죠? 여기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죠. 주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죠. 우리를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도 죽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웬 복음입니까, 여러분? 세 번째 포인트는요, 그렇기 때문에 적용적인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타인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신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님께 주시는 도전의 메시지가 너 진짜 제자가 돼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믿음에 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믿음에 대한 도전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쫓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롤십의 문제예요, 롤십.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했던 기독교 이거 아닌데, 예수님 이게 아닌데, 내 생각과 맞지 않잖아. 그러니까요, 가감하게 던져버릴 수 있는 내가 주인인 삶과 주님이 주인인 삶과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 삶이 누가 주인이십니까? 가나온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 일이 나 무슨 상관이냐고 거절하는 것 같았어요, 그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리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시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스토리가요 이렇게 되면 그래요? 그러면 미안 I'm sorry 다음에 그러면 뭐 하지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대로 지금 생각을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의 반응은 내 생각에 맞춰주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신앙이 어디 있었냐면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었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상황을 전체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시키는 대로 따르면 된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생각을 붙드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자신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내 생각을 믿으십니까? 한 기독교 단체에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름은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위대한 지도자라고, 미국 분인데 지도자라고 칭하는 분이셨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좀 인시큐어한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시큐어한 사람이 특징들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합니다. 내가 그런데? 그런 분 계시죠?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 다 있습니다.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에 대해서 누가 인정하는 걸 싫어하겠어요, 그죠? 거기에 목말라 하는 사람, 아주 그러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인시큐어한 사람의 모습이죠. 사람이 칭찬에 목말랐었고, 또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비판을 듣지 못합니다. 누가 와서 비판적 얘기하면요 도저히 태클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습도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일을 못 맡깁니다.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인시큐어한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탈진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되면
분별력이 흐려질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이 외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이 됐어요. 지금 기독교 대표적인 지도자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발각이 나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나와서 미안하다고 사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스피치 가운데 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일들에 헌신을 했고 이를 감당하느라 내가 너무 피곤했고 나의 자아상은 바닥을 쳤고 내가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분의 그 표현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분이 회복이 될까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이 모습에서요 과연 회복이 찾아올까? 여러분, 인스큐한 것, 낮은 자아성이 떨어진 것 맞습니다. 성적 유혹, 외도 그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원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결과였습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인은요, 나는 나만을 믿고 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교만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교만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기지만, 말하고 있지만 아닌 거예요. 나를 섬기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영광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얼마나 짙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나를 믿어야 된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모든 문제의 뿌리는요 자신을 믿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제가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돈 바꾸는 사람을 내어 쫓고 이 상을 업고하는 것은요 메시아든지 선지자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거를 보고 종교주의자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당신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하십시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재건하겠습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주님의 메시지는요,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너를 구원할 수가 없다고, 나의 죽음과 부활 그를 받아들일 때만이 구원이, 생명이 너에게 임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타종교는요 내가 무엇을 함으로 행함으로 뭐 5번 기도를 드린다든지 내가 선행을 행한다든지 어떤 업적을 남김으로 업보를 쌓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기독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철저하게 너는 너를 구원할 수 없어, 1%도 0.1% 감당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부활했어, 내가 모든 고통을 다 받았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대신 죗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에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 아침에 좀 묵상하면서 참 익살만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요, 구원은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죠? 벌써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듣고 믿을 때 영생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He has eternal life. 벌써 영원한 생명이 임한 거예요, 그죠? 구원 받으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앞으로 갈 거야가 아니,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벌써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말은요, 우리의 퓨처는 정해진 것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그 말은요, 과거도 구원 받고 현재도 구원 받은 거예요. 제가 이게 왜 기쁨이 찾아왔냐면요, 현실을 보니까 너무 쉽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펑펑 터지지 않아요, 그죠? 젊은 엄마가 갑자기 쓰러져서 코마에 들어가지 않나? 회복 단계에 있지만 여러분, 예측하지 않았던 일들이 뻥뻥 터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죠? 해석이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 이 확신 때문에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행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를 다 구원시키신 분이세요.
내가 과거 이 상처 때문에 그냥 계속 끄집어내면서 계속 아파하면서 계속 나를 지옥의 굴레 속에 넣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 주님의 구원은 컴플릿한 구원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구원하신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고통 가운데서 모든 고통을 다 참아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슬픔 다 이해하세요. 다 구원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슬픔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속상한 일을 맞이했습니까? 삶의 변수를 경험하고 계세요? 구원하셨어요. 믿음의 눈을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퓨처가 시큐어 됐기 때문에, 미래가 보장됐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에덴 동산에서 뛰어노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자녀들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세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면요 힘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믿으십시다. 여러분, 나를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십시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